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초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 오늘의 본문은 부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부자가 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다 있는 거죠. 부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옳지 못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 통찰력, 그리고 노력, 이런 수고와 인내에 자신에게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인내에 더 초점이 되어 있고, 자신의 수고에 더 초점이 되어 있고, 자신의 노력에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거고,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통찰력을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는 어떤 사람으로 봐요? 성공한 사람, 이렇게 분류되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중에 우리는 부자를 놓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이 말이 그냥 돈만 많다라는 것이 아니죠.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 그리고 그만한 노력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례들을 보면 부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특별한 철학과 의지, 어떤 또 의지도 있고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지식, 철학이 있고요. 어떤 특별한 의지가 있어요. 의지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만해진다는 거죠. 쉽게 자만해지기 쉽고 쉽게 자신의 부유함과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자신의 통찰력,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이렇게 계속 자신에게 이렇게 관점이 있다 한다면 성경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초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이러한 관점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부자가 이제 농사도 잘 되고 그랬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거기에다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좀 쉬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함과 같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해와 비를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 농업 같은 것을요.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1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1차 산업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2차 산업이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2차 산업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3차 산업이 뭐죠? 서비스업, 관광, 이런 부분들이 또 서비스업이 뭐죠? 아무튼 인터테인먼트,
이에 관련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뭔 여행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성공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통찰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지적해주는 말씀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부유한 사람,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지력도 가지고 있고요. 철학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한다 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한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면 친구가 끊어진대요. 잠언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면.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곳간에서 인신난다라고 말해요.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니까 곳간이 좀 풍부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친구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잠언 14장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가난하면. 잠언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뭐냐? 친구가 많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도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좀 부자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또한 혜택을 얻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마음도 없지 않아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원점에 들어가 봅니다. 다시 잠언 28장 11절에 보면 이곳에 좀 흥미로운 초점이 나타나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 14장 20절과 잠언 19장 4절 가난한 사람들은 솔직히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기도 하고 친구도 다 끊어지는데 오늘 잠언 28장 11절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이 대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은 부자가 명철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겠지만 꼭 가난하다고 해서 다 명철하냐 그것도 아니겠죠. 이 말의 초점은 지혜와 명철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꼭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부자의 특성들을 보면 그들은 특별한 지혜가 있었어요. 특별한 명철이 있었어요. 철학도 있었고 또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자들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지혜와 명철과 자기를 살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를요. 부와 권세는 일반적으로 하늘이 내린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부와 권세는, 그러니까 큰 부자를 말해요. 큰 부자와 높은 권세는 하늘이 내린다라고 말해요. 성경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권세를 갖고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은 지혜와 또 지식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지식이 그 사람이 크게 부유하게 되어지고 큰 권세를 얻는 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지식이 많거든요. 통찰력도 많고요. 근데 그들이 다 정치인을 하지 않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정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큰 부자와 큰 권세는 하늘이 내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와 큰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내 통찰력으로, 나의 판단력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내가 이렇게 큰 권세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부르심이라고도 말을 해요. 당신에게 그렇게 높은 위치에 갖게 한 것은, 크게 부자가 되게 한 것은 당신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겠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많은 부자들이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지혜로 이 돈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저절로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도 그와 평범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지혜에 의해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건데 유독 자신에게만 그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명한 정치인들이 참 많지만, 유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대통령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정치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도 큰 권세를 얻는 것이지만 거기서도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감사하는 자들, 겸손하게 대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묵상해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라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았는데 결론이 이렇게 다다른 것 같아요. 부자도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부자도 지혜가 부족할 수 있죠. 부자도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부자를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에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성공에서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성공에서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 모두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이 이룬 성공을 두고 너무 자고하지 하지 말라 이 뜻이죠.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8장 11절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더 초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은 자신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하여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아야 될까? 이런 면에서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 저는 이 말을 마태복음하고 연결하고 싶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핍절이라는 의미거든요. 또 하나는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항상 뭔가가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나는 이 핍절 의미보다는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본다면 하나님이 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런 고백.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처럼 계속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기에서 이제 성경 세 곳을 찾아보고요. 오늘 잠언 28장 11절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이곳에서 이 게으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부자일 수도 있죠. 부자.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부자도 게으를 수 있어요. 부자도 지혜가 부족할 수 있죠. 부자도 지식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게으른 자는 가난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공했어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죠.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거만해있고 자만해져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성공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했지만 되고 나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뭐예요? 자신의 노력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인내해서 내가 이렇게 통찰력과 판단력을 잘 가져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지 않겠대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사람은 겉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나 뭘에 대해서 게을러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해서 게으른 거죠. 겉으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잠언 26장 12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잠언 28장 11절을 적용해 보면 부자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고한 부유한 자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망하는 거겠죠. 좀 전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보면 잠언 19장 4절에 보면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한다라고 할 때 이 재물은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에요?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속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면 자기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런 부유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 중에서 재물이 많은 자들, 부유한 자들이 꽤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부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을 욥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생각할 수 있고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 다 부유한 사람들이죠. 신약에 와서 마가의 어머니겠죠. 마가의 어머니 루디아 장사를 했던 루디아인가요? 자주 장사를 했던 루디아 뭐 이러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7절 보고요.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28장 11절과 연결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뭐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내 판단력이 좋았어. 그런데 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게 허락해 주시면 그 은혜라는 거.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성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 의롭다,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가 내 이름을 믿고 순종했으니 너는 내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칭해 주시더라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성공의 관점이 자신의 판단력, 통찰력, 지혜 그리고 자신에게 노력, 인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어떨 때예요? 계속 실패될 때가 집중이 안 돼요. 이래도 잘 안 되고 저래도 집중 안 될 때. 근데 공부를 했는데 조금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집중력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머리가 좋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성취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취감. 조금씩. 그러면서 나로 이 성취감을 갖게 하면서 나로 일에 집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판단력, 나의 통찰력,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악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어떤 악이죠? 거만한 악이죠. 교만한 악이죠. 자고한 악이죠. 그러한 생각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거룩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흰머리가 다 되어 백발 노인이 된다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간구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 그런 마음들,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